네, 오늘은 중세교회사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사 때 그 찬란했던 이 사도교회들, 초기 교회들, 그 핍박과 그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오히려 번성기가 되면서 쇠퇴해가며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세교회사, 교회는 어떻게 권력을 잡아갔고 그 권력은 어떻게 무너져 갔고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했죠.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덕분에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탄압받는 종교가 아니라 나라에서 왕의 종교가 돼서 이제 지위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이제 수도를 이정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던 이 수도를 이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 지금으로 치면 터키의 이스탄불이죠. 예,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 수도를 이름을 짓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 수도를 이전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동방과 서방이 나뉘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콘스탄티누스는 그러면 수도를 이전을 했는가? 이때 이 몽골족이 이제 왕성할 때였어요. 우리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저쪽으로 계속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막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막 이게 또 이 서쪽으로 더 막 로마 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을 지금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동부전선을. 그래서 동부전선을 강화하고자 수도를 터키 지금 이스탄불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쪽이 지금 동로마, 서로마 이쪽 전체적으로 로마 지역을 관할하기에 위치적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땅이 워낙 넓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이쪽이었는데 점점점 넓어져서 막 이집트까지 막 관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그 이제 터키에 있는 것이 훨씬 그 이동하는데 유리했다. 그래서 교회 그 수도를 이스탄불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황은 로마에 남아 있었죠. 로마는 이 로마 교황청에게는 아주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묻혀 있는 곳. 베드로가 죽어서 그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은 그 베드로부터 사도의 직을 이어서 자신들이 이 사도의 권한을 행세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상징성은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서로마에 있고 이 황제는 동로마에 있고 근데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황제가 거기다가 또 교회를 지었겠죠. 교회를 짓고 동로마에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 이제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교황과 대주교의 갈등도 이 둘을 나누게 하는 하나의 갈등 요소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동로마와 로마가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내부의 분열과 이 문제로 인해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게 돼요. 나뉘게 되는데 서로마는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됩니다. 476년 진짜 얼마 안 가서 이 게르만족들이 이제 막 서로마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마는 자연스럽게 망하게 됐습니다. 서로마가 망하게 되면 우리 로마에 있던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과 함께 무너졌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무너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황의 세력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교회의 세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게르만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게르만족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교황의 세력은 더 강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 소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합으로 다스리는 게 교황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로마
로마까지도 우리 한 기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세력은 엄청나게 강하고 파워가 세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사건이 몇 개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교황 중에 리오 1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황의 권위를 로마의 황제에 막 이 같처럼 이 두 개의 별이 하나님이 두 개의 별을 세우셨다. 하나는 교황이고 하나는 황제다. 그래서 이 교황과 황제가 막 동등한 별처럼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황의 권위가 베드로에게 온다.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반석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반석을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베드로가 교회의 열쇠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만이 교회의 이 머리이고 그 교황 그 베드로로부터 이 사도권을 이어받는 한 사람 바로 교황만이 이 교회의 머리이다.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황의 권위는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잖아요. 집중력인. 그러니까 동쪽에 동로마 교회의 그 대제사장을 그 동로마 교회의 그 동로마 동로마 교회의 대주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그 베드로로부터 이 권한을 이어받는 그 한 사람만이 이 교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더욱더 막강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가 1075년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교황만이 주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교황은 황제를 폐위할 수 있다. 교황은 제왕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진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황이 짱이다. 교황이 권위가 그 권한이 아주 그냥 이제 왕 위에 있다. 왕 임명하고 폐위도 시키고 이제 교황이 이게 권위가 너무나도 세진 거죠. 근데 황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교황이 뭐 이제 자기를 폐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인리 4세는 이에 반발하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교황을 폐위시키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시 이제 뭐지 이거? 교황은 왕이 세우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폐위시킨다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권이 지금 위태위태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신하들도 국민들도 지금 이 부응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 4세는 결국 이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사죄했냐? 안 만나줘요. 그래서 우리 카노사 성에 가가지고 그 성 앞에서 추운 겨울에 맨발에 무릎 꿇고 3일 동안 빌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로마 교황청의 권위와 파워는 하늘을 찔렀다. 황제를 무릎 꿇혔다. 이제 뭐 누구 건드릴 사람도 없고 막 너무나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황이 이제 파워를 가지고 가는데 이 또 한 가지 이제 이 동로마 교회가 분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로마 교회 대주교를 일단 인정하지 못했죠. 이 콘스탄티노플 우리 이 공의회에서 이런 결정이 나고 또 이 둘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의 교황권에 대한 이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마 교회는 이 베드로의 이어진 그 정통성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간다. 그리고 동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로마 교회는 여러 자치적인 교회의 연합체로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노회가 있죠. 노회가 있지만 개교회가 있습니다. 개교회가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 교단에서는 이 개교회가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치리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교리는 총회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세상의 흐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해져야 될 이런 교리가 있다면 그거는 총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카톨릭 교회의 최고 권위자 교황 한 명, 교리, 윤리, 신앙, 행정 등 모든 교회의 최종 결정권을 교황. 그래서 교황은 무류성, 오류가 없다. 교황이 선포한 거는 오류가 없다. 그냥 무조건 따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온전할 수 있나요? 이 여러 가지 이런 또 교황의 권위가 그리고 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 교리들이 성장해 되어 가는가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 어떤 반발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어떻게 개신교에서 잡혀져 갔는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게 나뉘어요. 근데 동방정교회가 이제 우리 개신교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게 비슷한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약간 삼위일체 교리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방교회 삼위일체 교리는 이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만 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 서열을 조금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성부자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고 이렇게 뭔가 역할과 서열을 좀 나눠 놓는 거. 우리 이 개신교에서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렇게 교황의 권위가 막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동로마 서로마 나뉘고 하면서 사실은 이 교황의 권위는 더 강해진 거예요. 동로마 교회 이제 이 인정도 안 해주고 이 전체적인 이 기독교회 이거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이 서로마가 망해져서 그래서 더 많은 게르만족과 이 연합으로 국가를 이루고 그 연합 국가가 이 기독교로 뭉침으로 말미암아 서로마 이 교황의 권위와 이 파워는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로마 쪽에 이 술탄 알프 아브슬란에게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들이 누구냐?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이슬람 세력들이 동로마로 막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함락되죠. 막 땅이 막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서로 막 우리 도와줘. 그래서 출정하게 된 게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같은 기독교 국가인 이 동로마를 돕고 이 이슬람 이 세력들에게 뺏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함락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총 8차례에 걸쳐서 8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을 나가는 출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각자 저마다의 좀 다른 목적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노량물을 쟁취하여서 부자 한탕 챙겨야지. 어떤 사람은 가문의 영광을 해서 우리 귀족을 이 가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만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뭐 땅을 이렇게 차지해야지.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에 뭐 이렇게 이 기도하고 정말 이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은 정말 변하고 너무 변하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이군 이슬람교군 상관없이 다 학살하고 심지어 그 죽은 사람들의 배를 갈라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금을 뭐 이렇게 안 뺏기려고 뭐 이렇게 삼켰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어 가지고 이 배를 갈라서 금화가 뱃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심지어는 인육을 먹기도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총 8차례 십자군 전쟁이 나왔는데 특히 4차 십자군 전쟁은 더 깝깝했습니다.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이 헝가리를 공격해요. 원래는 이 이집트로 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요런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쪽이 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뭐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위의 고지를 잡을 수 있다.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에서 인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요렇게 전략을 세웠는데 그때 바다를 향해서 가려면 이들은 대부분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다 내륙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해양 무역이 왕성했던 우리 어디죠? 해양 무역이 왕성했던 베네치아에서 그들을 위해서 배를 띄우고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우고 운송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나오는 그 노획물의 반을 베네치아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1, 2 차, 3 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 피해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금전적인 지출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4차 전쟁 때 교황이 이제 "4차 나가라." 했는데 그게 협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출정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제 이 베네치아에 빚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네치아가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당시 헝가리에 있던 그 무역 도시가 이 항구 도시가 이 베네치아의 이런 이 상권을 자꾸 침범하니 약이 올랐던 거죠. "거기를 좀 쳐 줘. 그러면 내가 요거 이렇게 좀 이렇게 빚 밀어 주고 좀 까 주고 이렇게 할게."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이 어떻게 헝가리를 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기독교 국가를 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들을 다 파문시킵니다. 근데 이게 또 파문했다가 다시 복귀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인제 뭐 안에 정치적인 일들과 엮이면서 결국은 십자군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치는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 돼요. 교황 그 헝가리 이 황제가 자기를 도와주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십자군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서 십자군이 다시 헝가리를 치고 그게 다시 콘스탄티노플 이제 동로마를 치는 그래서 서로마가 동로마를 치게 된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 이 일을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이 황제 이 비잔티움 제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 이쪽에 있던 동방정교회는 이 나중에 이슬람 국가가 이 비잔티움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뉴스에 보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 또 교황이랑 만나기도 하고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뭐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목적 이런 거 완전 다 사라지고 이 전쟁은 그냥 사륙과 아주 잔인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 난무한 그런 전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변해 갔을까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막 열정이 막 살아납니다. 야,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뭔가 나에게도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열정으로 나아가는데 목표가 뭐예요? 방향이 뭐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름이 드러남과 높아짐과 이런 거라면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우리는 이 열정 있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기독교 종교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잘못 받아들이고,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념을 만들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거야, 이런 믿음의 신념들.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이제 남 속이고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신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칼라와, 야, 기독교인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룰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생각으로 몰고 나가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 정치적인 사건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두려운 마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궁중심리로 휩쓸려 가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어느 것이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함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기 위함이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십자군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언제요? 제주도 4.3 사건 때. 예. 이 빨갱이라는 이 지금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제주도 땅에 가서 이런 만행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이런 살인과 폭력과 이런 거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조직도 어떤 정당도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온전한 정당이 없으며 한쪽은 이쪽이 문제가 있고 때로는 저쪽이 문제가 있고 때로는 이쪽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잘 중심 잡으며 이렇게 여기로 휩쓸렸다 저기로 휩쓸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잡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이 로마가 이렇게 망가지면서 이렇게 믿음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흥망성쇠 그죠? 망조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망조의 길로. 이 교황 나중에 이 교황이 얼마나 이제 부패되어 가고 이 교황권과 이 성직자들의 이 부패와 비리들, 성적인 타락들. 나중에 막 교황이 막 3 명이 돼요. 아니 베드로가 한 명한테 이렇게 이어 주는 거라면 갑자기 여기서 3 명이 나오고 막 성직자들은 자기의 직분을 막 이거 성직자 이거 좀 있잖아.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거야. 네 할래?" 이거 돈 받고 막 팔고 종교 재판 막 나랑 "야 쟤는 마녀야. 이거는 이상해. 쟤는 이상해." 그러면 막 그냥 처단하고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인간의 그 악함이 드러나 있는 그런 종교로 변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썩어 있는 이런 문제에서 다시 회복되고자 일어났던 것이 결국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마치 막 교회를 분열시킨다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어요.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문제라 얘기할 수 있고 문제를 가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그 변화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다시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후에 중세교회사 이후에 근대교회사 이렇게 우리가 무슨 한국의 교회사 이렇게 다 살펴보겠지만 그 모든 이 분열을 통해서 우리 오히려 교회는 더 번져나가고 더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갔어요. 꼭 우리가 한 생각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다 똑같이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달라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 교회가처럼 썩어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6.25 때 정말 가난한 이 나라 전쟁 직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폐허 같은 국가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새벽을 지키며 기도하며 공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벌고 노동의 현장에서 해외 노동 현장 가면서 이렇게 이 돈을 벌어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고 경제 성장을 해서 막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니 교회는 재물에 탐하기 시작하고 권력을 탐하기 시작하고 로마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가 하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뭘 주의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탐욕에 의해서 이 기독교, 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가 이런 정치에 휩쓸려서 마치 어떤 한 정당이 한 정치가 정답인 것 마냥 포장하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랑 안 맞으면 쟤는 나의 적이야 욕하고 비난하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뭐가 다릅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 없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주님 안에서 해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망가져갈 때 또 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바꾸셨는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픈 과거를 되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깨어 회복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밝히고 이 땅에 참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더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발걸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